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1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 알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하느니라.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강단 2부 본문 말씀 따라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치유입니다. 한번 계속 강단 2부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제 치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치유를 뭐라고 한번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치유. 다들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치유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치유된 자냐, 치유되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치유가 뭐냐 했을 때요.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제 강단 들어보셔도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주는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했을 때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쉽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그 강단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이제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인생의 방향을. 그걸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응답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에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맞춰라. 영원한 응답의 방향을 맞춰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이 통하려면 저주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우리 이정표 그리스도 이렇게 통하려면 이제 영원한 그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그건 본론 내용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진 자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더 줄여서 설명하니까 땅끝이고요. 땅끝. 그죠? 나의 땅끝. 어떤 분을 제가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제너레이션의 션,
그 정희영과 결혼한 션이죠, 션. 알죠? 그 기독교인인데 그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좀 모범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뭐 션은 존경한다 할 정도로 그 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기부한 금액이 한 40억 되고요. 자기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벌어서 기부한 금액이 40억 정도 되고 또 자기를 믿고 후원해 준 사람의 돈까지 모아서 한 210억, 20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뭐죠? 우리 국내나 해외에 뭐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뭐 그런 사업들 막 벌이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얼른 뭐라고 하죠? 시험 보고 보고 말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션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가끔 얘기하시는 조영교 목사님, 뭐 우리 김치훈 담임 목사님의 원래 스승이셨잖아요. 원래 한 신학교 때부터 한신 때부터. 그런데 이제 듣고 보면은 결국은 조영교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하고 가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것만 얘기하셨고. 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뭐 사람이 아니죠. 뭐 사람 우리가 추정하는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그 류광수 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를 받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40억을 기부할 게 있으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어디에 쓰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뭐 댓글 읽어보니까 뭐 얼마 전에는 뭐 이제 막 뒤에다가 잘 될 거야 대한민국에 딱 여기 써서 셔츠 입고 막 8.15 광복절 기념으로 82.5km를 뛰더라고요. 그 기념해서 이제 기부도 받고 막 기업에서 기부 받고 개인 기부 받고 그 모아서 또 기부도 해요. 밑에 댓글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션 같은 기독교인은 존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해서 알아들은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원이 생각이 확 났네요. 네? 그러니까 방향, 뭐 시원이라는 인물을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하실 건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적질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방향은 이렇게. 세 번째, 이걸 이렇게 쓸까요? 오순절 역사. 자,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걸 이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세 번째를 마가다락방 언약.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오순절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2장 1절로 4절 읽어보시면 위에서 주는 힘을 얻죠.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이제 뒤에 쭉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이제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뭐냐? 한번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치유가 뭐냐? 방향이다, 방향. 어디에 방향을 맞추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인간 됨이 뭐 온전합니까? 저부터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자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치유된 자예요.
치유된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네, 질문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왜 정신병, 자살, 살인, 중독에 이제 빠져 있는가? 성경에 답이 있다고 했죠. 자, 성경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자, 어두움에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예 없이.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아직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누릴 인생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대로 자, 반드시 누릴 인생 전환점이 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종 되었던 데서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인생 전환점을 반드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인생 전환점입니다. 강단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먼저 어두움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사실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며칠 지내면 사람이 이제 힘을 잃어요. 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이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온 땅과 또 모든 만민이 어둠에 캄캄함에 지금 뭐랄까요, 좀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 뭡니까? 여기서 불을 딱 끄면 깜깜해지는데요. 그죠?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특히 말씀 한 부분 보시면 여기서는 이 세상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신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 그죠? 세상 임금이 있다 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주관자 혹은 어둠의 그 원조, 그가 곧 사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이 어두움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어두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사단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을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도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참빛이에요. 참빛.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빛을 따르는 자가 되면 돼요. 무슨 뜻입니까? 빛을 따르는 자가 되면 된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는 자가 되면 돼요.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치유받은 자예요. 빛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게 또 뭘까요? 그러니까 빛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치유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좀 찾아보면 빛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때를 주셔요. 때. 어떤 때를 주실까요? 빛을 따르는 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때를 주셔요.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여러분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 전도요, 전도. 전도와 선교. 청구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0절. 그죠? 여기서 그냥 때라는 글자 하나를 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쭉 읽어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던 말씀이 12절로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이제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도 때가 있고요. 그렇죠? 잡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여기서 비로오자면 이제 빛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때. 어떤 때를 주시는가?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바로 그 때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 반드시 누릴 인생의 전환점.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세 군데의 말씀으로 같은 내용을 이제 주셨다 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거예요. 인생 전환점입니다. 반드시 누릴 인생 전환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입니다. 지금 말씀 읽어보니까요.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복하십니다.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죄 해결 못하면 죽는다. 죄 해결 못하면 망한다. 그게 해결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를 가지고 이해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죄를 아는 거예요. 죄. 그죠? 죄를 이를테면 발견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성경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죄를 몰랐어요. 죄를 발견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신 죄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그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그에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자, 실패, 아까 얘기했죠. 뭐 정신병, 자살, 살인, 반복되는 실패, 중독, 우리 강단 내용이라면요. 그런 실패, 뭐 원치 않는 재앙, 불행, 끝없는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죄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된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똑같은 영적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그렇죠? 마귀 권세 아래에 놓여있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보니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종된 채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처하며 멸망하는 것. 그 상태로 사는 게 죄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이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 해결자다.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가 죄 해결자라는 말씀이에요. 죄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해결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세요.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찾을 게 있어요. 뭐 죄를 발견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면 이제 찾을 것, 우리가 이제 찾을 것 혹은 발견할 것. 바리새인은 눈앞에 와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죄를 발견했으면 죄를 발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게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서 뭘 찾으면 돼요? 예수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여기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뭘 찾았습니까? 바리새인은 뭘 따졌어요? 뭘 찾았어요? 뭘 따졌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이죠, 율법.
예수 저자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예수 저자를 추종하는 무리 때문에 우리 단체의 이익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느냐, 뭐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킨다, 뭐 안식일 안 지킨다, 그래서 그거 안 지킨다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죠? 뭘 찾으면 돼요? 혹은 뭐 단어가 그렇죠? 뭐 찾을 것, 발견할 것, 혹은 뭐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는 믿을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을 것, 우리가 발견할 것, 혹은 뭐 우리가 믿을 것,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당신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내가 죄를 해결하는 죄결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돼요.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믿는 순간 마귀에게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인데요. 여기에 뭐 교회, 권세, 또 열쇠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이걸 좀 말씀을 모아서, 자 여기까지 좀 모아서요. 결국은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긴 자, 그죠? 인간 문제가 알고 무엇인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 전환점을 이미 이제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 전환점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인생 전환점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정표가 나와야 돼요. 그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1, 32절. 이 말씀의 배경은 너희가 지금 자유함이 없는 자이다, 종되어 있는 자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해요. 33절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다. 그죠? 뭐 이해하시듯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 역사고 포로 역사고 속국의 역사인데 그것도 부인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강대국에 사로잡히고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34절, 36절 그 사이를 보니까요. 예수님은 34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으로 종된 데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반드시 누릴 인생 전환점, 종되었던 데서 자유한 자, 이게요 꼭 필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통해 보았듯이 왜 자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지금 이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것도요, 보세요. 35절까지 보니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죄의 종 노릇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의 초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곧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데서 자유하라. 어떻게 해요? 진리, 곧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진리를 믿으면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증거. 자유함을 누리는 증거. 종노릇하지 않는 증거.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증거.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증거. 증거 중에 증거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안에서 우리가 좀 인용해 보자면 요한복음 8장 31절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죄의 종된 데서 자유함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또 47절도요. 이게 좀 넓혀서 성경을 좀 넓혀서 보고 이해하자면 4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혹은 죄의 종 노릇에서 빠져나온 자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그 종노릇에서 빠져나온 자유함을 입은 증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경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종노릇을 하지 않는 자유함을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만 더 쓰면요 같은 얘기인데요, 그죠? 이게 염려 많죠. 염려와 불신앙. 내 환경을 놓고 내 상황을 놓고 염려와 불신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자유함을 입은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된 데서 자유함을 입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수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자유함을 입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준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신자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축복을 모르면 그자도 곧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종된 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앞서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환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종된 데서 자유한 자로. 전환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뭘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전환된 인생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정표를 바꾸면 된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입니다. 그죠? 누가 치유된 자냐?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을 두는 자가 이제 치유된 자예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강단 말씀 제목이 영원한 치유잖아요, 치유. 그죠? 자, 인생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정표를 바꿔야 돼요. 여기까지가 치유예요. 그죠? 이정표를 바꾼. 구원도 근본 치유죠. 근본 치유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이정표를 바꾸기까지가 이게 치유예요. 여기까지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이정표를 붙잡아야 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이정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일. 요 하나님 나라 일을 보니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걸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 응답을 받은 자이든 받지 못한 자이든 항상 땅끝을 봐라. 지금 시대의 땅끝은 237일과 5천 종족입니다. 특히 오늘의 땅끝일 수도 있고요. 나의 땅끝을 찾아라. 나의 땅끝. 이러면서 이제 예로 어떤 저기 아래 지역의 권사님 한 분 얘도 들으셨었죠. 도움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쓱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시원이라는 인물을 좀 사실 인상 깊게 봤어요. 진짜로 인상 깊게 봤어요. 그가 복음 가진 전도자냐? 그건 장담을 못 하겠고 그런데 81.5km를 뛴대요. 8.15 광복절 기념으로. 원래 그 사람이 이제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그 마라톤도 했던 사람이라 뛰는 데는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81.5km 마라톤의 2배를 뛰는 거 하루에 한 목에 뛰어요. 뛰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건강 체크하면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구간구간 있어요. 이렇게 80.5km를 다 뛰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이제 현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의료진도 있고 뭐 스포츠 트레이너도 있고 뭐 같이 뛰어줘요. 근데 이제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통 때문에 통증을 느끼면서 막 쓰러져. 옆에서 막 받쳐줘 막 이렇게 막 지지해줘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참고 뛰거든요. 고통과 통증을 참고 뛰어요. 80.5km를 뛰어요. 완주를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혀는 그게 어떤 의미로는 신념이거든요.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82.5km를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갖다 붙이면 그 션의 땅끝이죠. 그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모범적인 좀 퍼포먼스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기부를 모아서 그걸 이제 꼭 필요한 것에 뭐 이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그 사람의 신념이 거의 땅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저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인생을 쓰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저런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막 진력을 다해서 그 땅끝이란 그게 응답이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안에서 응답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놓고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나와야 되겠죠. 결론은 뭐 소론에서부터 결론까지 뭐 강단 흐름을 가지고 조금 나눠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뭐 이제 모 권사님 얘기도 들으셨고요. 자, 나의 땅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는 자가 치유인데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 적용하고 찾아내자는 거죠. 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끝 또 오순절 역사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되었던 데서 자유한 자로 전환하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바꾸는 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땅끝, 나의 땅끝을 찾아 영원한 망대로 평생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